오늘 함께 나누실 나사렛 아침 묵상의 본문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읽기에도 거북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에도 설교하기에도 참 힘든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껄끄러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면 이런 내용은 안 쓸 텐데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고 내세우기, 보여주기 참 싫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이런 내용까지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23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엘이었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었고 셋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전통에 의해서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은 대를 잇기 위하여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요. 오난도 악해요.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 셀라가 다 크면 너에게 주겠다. 너와 결혼시켜서 대를 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다는 친구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인 다말이 어떤 음모를 꾸밉니다. 시아버지가 갈 만한 장소를
미리 생각해서 가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을 다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가 나타날 그 장소에 미리 가서 창녀처럼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시아버지가 분명 셋째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셋째 아들과 결혼시킨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대는 이어야 되겠고,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꾸미게 됩니다. 부인을 잃은 유다는 남자의 본능대로 창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조물을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나중에 염소 새끼를 나에게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세 가지를 내놓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올 때 이걸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의 조상인 12지파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집에서 유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은요,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유다가요,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그 가족들을 떠납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떠나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가 함께 살던 가족 공동체를 떠나간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전에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형들과 또 다른 형제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그 형제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은 20개를 받고 팔았죠. 그래서 은 20개를 형제들끼리 나눠 가졌을 겁니다. 자, 그 은 20개를 나눠 가진 형제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참 많은 무거운 짐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빠졌고 집안은 온통 어두운 그런 세력이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부인을 범합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합니다.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집안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서로가 싫은 거예요. 서로가 존경할 수 없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집안, 집구석이죠.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고 팔 때는 한통속이었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있죠. 누가 한 사람 욕할 때는요, 서로 신나서 욕하다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나중엔 또 자기들끼리 욕을 합니다. 유다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렘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위기가 옵니다. 교회가 스캔들이 많고 시기도 많고 또 질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없는 일이 교회에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웃기는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서로 싫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거기에 내가 싫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걸 피했어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포기하고 좀 더 행복하게 따로 살고 싶어서 차라리 이방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죠.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옳은 길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군가가 나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는 곳으로 그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참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다가요, 아무 여자하고 잡니다. 아무 여자하고. 도덕적인 타락이죠. 부도덕성입니다.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인을 새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나잇, 하룻밤 즐기는 겁니다. 자, 다말의 입장에서만 좀 한번 살펴볼까요? 다말의 입장에서는요, 분명 잘못된 거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쾌락을 위해서 접근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접근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말의 마음속엔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사람으로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나이는 늙어갑니다. 그럼 씨가 끊겨요.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행동을 안 하니까 변장을 해서라도 시아버지의 씨를 가져와서라도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까지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 유다는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긴 합니다만 이 유다의 실수는요, 예견되었습니다. 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또한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그러한 큰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수치를 겪는 사람이 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